지난 시간에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신앙, 존귀한 신앙, 여러 사람들 앞에 그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약간 비유로 말씀할게요. 그 맹동에 유명한 검은 보석 시계방이 있어요. 엄청 많이 진열을 해놔요. 그런데 하루 일과가 마칠 때는요, 그 중요한 것들은 다 걷어내요. 좀 가치가 잊어버려도 그렇게 손에 안 볼 것들은 놔주지만은 정말 비싼 것들은 다 걷어들여서 특수금고 안에 보관을 해요. 가지고 나갔다가도 큰일 나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보관하고 갈 때는 그 진열 세트장 있죠, 그죠? 진열장 그 유리문도 잠그고 또 출입문도 잠그고 바깥에서 셔터 내려서 잠그고 그러죠. 그 뭐 경비 시스템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서는 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진열을 해요. 그런데 진열을 거기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진열을 하는 거요. 제가 밖에서 한번 봤는데 이미 진열되어 있는 시계 같은 것도요, 다시 한번 쫙 닦더라고요. 그걸 매일 한대요. 와, 그거 한두 개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끄집어낸 거 있잖아요. 비싼 것들은 또다시 싹 진열해가지고 아주 막, 그러니까 그 놓는 자리도 청소하고 다 진열,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뭘 느낀 줄 아세요? 명품이 되려면은, 그렇죠? 가격만 비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관리가 잘 되어져야 명품이 되는구나.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캐딜락, 롤스로이, 이런 비싼 차들 있잖아요. 그거는 차가 깨끗한데도 매일 닦대 보니까. 깨끗한데, 매일 닦고, 또 왁스 잘 먹이고.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확실히 왁스를 먹인 거하고 안 먹인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왁스를 안 먹이고 달리는 끌끄러움을 느껴요. 공기하고 마찰 속에. 근데 왁스가 딱 미끄러운 거는 공기하고 마찰 속에 굉장히 부드러움을 느껴요. 내가 고속도로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차 왁스 먹이고 안 먹이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명품 차나 명품 물건, 그렇죠? 매일 닦아서 항상 그 빛나는 가치를 유지한다 그 말입니다. 명품 신앙도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험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히지 않게 그 말이에요. 명품 신앙도 이게 뭐입니까?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빛나게 생각관리, 감정관리, 말을 관리하고 표정관리, 행동관리 하는 거예요. 하루는 시큼에다가 하루는 인상을 확 쌓다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 명품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집에서든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좋지만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영혼의 먼지와 때를 닦아주는 좋은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다 그랬죠. 딱 자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저 시골에는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새벽기도 올 때 길에서 만나잖아요. 인사를 안 해요. 사람하고 대화해서 심령이 들어오진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잊고 나중에 갈 때 서로 인사를 해요. 그냥 처음에 그냥 심령이 잠을 깨면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까지. 예, 그런데 뭐 주고받고 이런 소리가 나면은 또 어제 밥 잘 먹으십니까? 뭐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 새벽 기도 시작할 때 벌써 더러워지는 거죠. 어떤 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본인들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그렇죠? 못다한 지난날의 또 감정이나 생각을 주님 앞에 씻어내요. 토설하고 또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새벽에 말씀으로 받은 것을 내 영혼에 어떻게 해요? 간직해요. 전기차가 요새 이제 나왔죠, 그죠? 전기차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잘 때 전기 꽂아놓죠? 충전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 전기가 가득 찬 차가 출발해야지. 전기가 기름 떨어지듯이 깜빡깜빡하는 것 갖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은 그렇죠. 영혼을 충전시키는 좋은 시간이라. 깨끗게 하는 좋은 시간이라. 영혼이 빛나기 위해서는 영이 풍성해야 됩니다. 풍선에도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어요. 제대로 바람이 들어가면 풍선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영을 채우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가? 영이 하루 일과정에 영이 채워지면요, 어지간한 일들이 내 감정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영이 채워지지 않고 약간 마음이 어쩌나 있고 스트레스도 안 풀어져 있을 때 일을 하면요, 별것도 아는 것이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요. 여러분,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말은 뭔가 아시죠? 예. 의인도 죄인도 전부 다 우리 속에는 오염통이 있어, 오염통.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우리 속에는 대장이 뭡니까? 대장. 우리 속에 있는 대장이 화장실이야, 화장실. 그 화장실, 옛날에 우리 시골 아니죠? 도시도 그랬죠? 화장실 가득 차면 차가 풀어 다니는 차가 있었죠? 그 비워주러 가잖아요. 도시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지금은 수세식으로 바꿔주고. 지금 수세식도 또 그거 하잖아. 그 정화조 끄집어 내듯이 청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이런 걸 비워주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신사들은 우리 보면 회사 사장님이 이런 분들은요, 회사 가서 뭐 용변 보고 그런 걸 잘 안 해요. 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 습관을 들여요.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전부 다 속을 비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화장실 가는 거 잘 못 봤다 그러는 거죠. 비서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속을 잘 비우고 자기 처리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갈머리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지만은 이왕이면 똑같은 삶도 가치를 발휘하면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삶도. 똑같은 건데 왜 먼지 묻게 하고 때 묻게 만들어? 좀 더 웃어주면 더 가치 있게 보이지. 그래서 심령이 풍성해지면요, 아까도 그랬습니다. 심령이 잘 무너지지 않고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오염되면 힘들어져 버려요. 일하기도 힘들어져. 그런데 내가 비록 힘들고 지쳐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면은 그걸 극복해요. 보람이 있고요. 이래. 자, 그래서 날마다 영혼 관리 잘해 나가면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이들에게 귀중함을 얻고 존귀함을 얻게 돼. 그게 이제 명품 신앙으로 자라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과일나무도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이 할아버지 가수원이나 그 파티 한 50맞인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매일 그 노비 머슴이 집에 둘이나 있었고 막 논도 있고 그래갖고 막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릴 때 물어본 줄 아세요? 농사일이나 가수원은 주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저절로 막 좋아지진 않아요. 주인이 얼마나 그 관심을 갖는가. 짐승을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식물이 주인의 손길을 알더라고요. 식물이 주인의 손길을 알아. 물론 짐승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 생명은 다 같지만은요, 그의 삶의 태도는 서로의 차등이 생기는 법이에요. 똑같은 손가락이라도 크고 작고 굵기가 다 달라요. 다 귀중하지만. 그래서 명품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써줄 줄 아세요? 그 영혼을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 영혼의 빛을 통해 영향을 받는 무리들이 그 영혼 때문에 어두움에서 밝은 길로 가게 되고 세상이라는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명품 신앙은 사람들 무리 속에 등대가 되는 거예요. 바다를 배 타고 가면 캄캄한 밤에 등대 없이면요, 어디가 육지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 멀리 바짝바짝하면 저기 등대가 육지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나침반 보고 또 이렇게 계산해서 가지만은, 그래서 명품 신앙은 보편적인 영혼들 속에 생명의 등불이 돼요.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안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심령 속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삶의 대도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가치 있는 물건은 아무렇게 놔두면 쉽게 손타지요. 누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관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보관도. 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맨날 술집이나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은 오염되겠지, 그죠? 아무짝나 막 하면 안 되죠. 그게 귀중한 것은 자기 위치를 가질 때 그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시와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명품 가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은요, 명품일수록 신경을 많이 쓰고 혹시 흠집이 날까, 무엇이 묻을까, 그렇죠? 손을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많이 합니다. 오염되지 않게 하고 흠이 없지 하게 하고. 예. 아까 그랬죠. 보석상 진열 때에 보석을 진열할 때 예? 매일 똑같은 건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빛이야. 그런데도 다시 닦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 예. 우리 영혼도 그리 갖춰야 돼요. 내가 일주일 전에 양치질 했는데 지금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밥 안 먹는다고 양치질 안 해요. 우리가 금식해보면요. 밥을 안 먹고 금식할 때는 양치질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금식해보면 알잖아. 속에서 올라오잖아. 속이 비어가지고. 입에 냄새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품 신앙인들은요, 큰 일을 해도 내가 명품이네 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큰 일을 할 때 품격이 떨어지게 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떨어지게 하는 거? 품격 떨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엘리트 집단이죠. 사람들은 엘리트 집단을 미워하는데 그들은 그대로 엘리트 집단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자기 갖추면 많은 노력을 한 줄 아세요? 자기는 발꿈치도 못 따라가면서 막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한국에 보면 무능한 사람들이 부자들 욕 많이 했잖아. 미국은 어떻게 해요? 땀 흘려 수고한 부자들 얼마나 존경합니까? 인정하잖아. 한국에 보면 이제 그릇되게 그죠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한 사람들 때문에 같은 부자들이 욕을 들어물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은 강도질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 된 거 아니잖아요. 땀 흘려 참된 수고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인정받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는 분들은 보면은 큰 일을 하고도 결코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이 일 하는데 혹시 화를 냈나? 음식을 먹을 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챙겨주지 않고 나만 먹었나? 옛날에는 식사할 때 손 닦는 건 없었지, 그죠? 손 닦는 게 없었어요. 뭐 한국이 참 이렇게 조금 살게 된 것 참 조상들의 눈물 흘린 수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참 더러운 사고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있지만은 그래서 공동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자기만의 배를 채우고 자기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덕이 되나 안 되나? 인륜적인 것은 내가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그렇죠? 기준 미달의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즉 흠이나 더러운 것이 묻었는가? 자, 명품은 한번 흠이 묻으면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진리의 일꾼은 최선의 수고 다음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미흡함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꾸준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좀 출세해버리면 그냥 교만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영혼을 성찰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맨 기본이 기도의 영이 열려야 되고, 말씀이란 양식이 들어와야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우리 속에 일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살찌우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의 기본, 성령이 안 도와주는 게 있어요. 성령님, 화장실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말아 죽겠어요. 대신 누가 오세요. 그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 대신 화장실 좀 갔다 오라. 뭐,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기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예.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렇죠? 내가 꼭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고 또 이거 아셔야 돼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헌신, 봉사, 사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일을 함으로 자기 단장이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있으면 단장 안 돼요. 요거 요렇게 하는 거라 저렇게 하는 거라. 자전거는 한 번도 안 타보고 자전거 타는 방법 있죠. 몸 기울기를 어떻게 하고 다리에 어떻게 힘을 넣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요? 백과사전 100건을 써도 자전거 못하죠. 수영도 그러듯이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헌신, 봉사,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 생명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모자라지고 무엇이 치우치고 무엇이 틀린가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평소에 부모 밑에 자랄 때 그 좋은 신앙도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변질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 대표자들이 변질된 사람들을 바리새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 신앙인의 특징은 이들이 똑똑하고 뭘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리나 관념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잘 보여. 보면 이 바리새 신앙들이 유대인들의 서민들을 보면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뭘 책망하고 이렇게 지적하면 자기가 어른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 신앙인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에 대하여 변명, 내로남불이라 그러지만 변명은 잘하면서 또 조금만 남보다 조금 나은 일을 하면 그냥 자랑거리로 삼아 그걸 갖다가요.
예. 광고비 많이 들여갖고 광고하듯이 자랑거리를 삼아. 그러다 보니까 눈이 비뚤어진 것보다도 내면을 보는 영안이 없어져 버려요. 양심 성찰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성찰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기 덜보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야, 네 눈도 박다. 눈에 있는 티까지도 다 잡아내. 얼마나 잘 잡아내. 근데 자기 속의 덜보를 뭐 안 보이는 거야. 그 영적 소경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 영적 소경들이에요. 영적 소경이 있어서 남의 거는 잘 보여요. 그래서 영혼이 신부단장을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제 성숙을 통해 신부단장이 오는데, 기본적인 삶의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일할 사람들, 이게 이제 신부단장하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한 몸으로 일하듯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아무리 선한 일도, 그렇죠? 누가 봐도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그는요, 항상 일하고 난 뒤에 미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걸 보더라. 땀나면 입술 그리고 그러더라, 보니까. 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미가 깨어지지 않고 보존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게 단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을 단장했으면? 영혼을 그렇게 단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영혼에게 생활 속의 연약함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짜증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일이 어려움이 오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내게 적석적답으로 주는 부분보다, 그렇죠? 여러 환경을 통해 주셔요.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릴 때 지혜가 오고, 또 기도할 때 지혜가 오고, 또 구역장님이나, 그렇죠? 예. 또 누구의 겉면을 통해서 지혜가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또 사탄의 지혜도 와요. 그거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심령을 비우고 현실을 보면 분별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은 영혼이 신부단장되어 갈수록,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반응이 임합니다. 그 은혜로운 반응이 뭐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야. 무엇을 누려? 천상의 행복을.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체험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가까운 빛이 소외되고 멀어지는 걸 자기가 느껴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도 못 느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예.
그러니까 영적 손해보는 일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꼭 말합니다. 아침에 저녁이 바쁘고 힘들지만 딱 일어나면요. 예?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 있는 그대로, 행편 그대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 우리 주님이 나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기를. 예. 이러면 우리 주님은요. 이미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지만은 그 대속의 효능이 다시 내 속에 역사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한 사람하고 잘한 사람하고 둘 다, 너는 잘못했더니 했으니까 세수하지 마. 너는 잘했으니까 세수해. 그래 안 해요. 같이 쉽게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영혼의 대속의 능력을 매일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의 안식과 평강이 이전보다 더해진다는 걸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성숙에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철들고 있구나. 그걸 안다고 말입니다. 그래, 영혼이 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젊은 사람은 잘 못 느끼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요. 지나간 청춘의 세월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머, 내가 봐도 내가 굉장히 젊네. 어머, 내가 봐도 내가 참 예쁘고 아름답네. 그런 이팔 청춘의 한 시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팔 청춘의 한 시기. 예, 뭐 건사님도 정도 아름다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영혼이요. 청춘을 누리는 걸 알게 돼요. 육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젊음이. 그런데 내 영은요, 내가 가장 젊은 날의 아름다움의 그 즐거움 있죠. 그 누림. 이게요, 늙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누림의 체험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거야. 이때는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나이를 잊어버려. 그 영적 체험이 되면은 나이를 잊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엘리후의 아까 33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엘리후의 지혜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엘리후의 연설은 그동안 다른 친구들이지요. 다른 친구들의 경우처럼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한마디 하면 여기서 한마디 받아하고, 여기서 한마디 하면 여기서 한마디 받아하는 그 대화 형식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단독적이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33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요백에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백에도 하고 요백 친구들도 함께 아우러서 그냥 요백에도 말하고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은 이제 뭐 생각하고 뭐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거, 오늘 검판사들이 정치에 영향을 받았고 판결을 막 왜곡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정말 그죠?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잠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 애완견이 돼갖고
그죠? 하는 이런 참 국민들이 봐도 참 모자라고 어쩌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자, 욥기서 3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향권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한테도, 욥한테도, 또 어느 누구한테도 마음의 정직대로 내 입술이 아는 바, 내 진실, 내 신앙 양심을 따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험정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그랬어요. 예. 마음이 올바르야 말이 발라요. 그렇죠? 예, 마음이 이상하면 막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참된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라. 거짓된 지식 아니야. 뻥튀기 지식도 아니야. 참된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내 말은 정직한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그랬어요. 뭐 감추거나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이걸 먼저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지금 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신실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법관이 이런 정직한 분들이 있으시면 참 나라가 바르게 됐을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특수한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밖에 없다고 단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람이 재앙을 따라하면 죄지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당연한 사회적이고 일방적으로 당연하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했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욥이여, 33장 1절입니다.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 이제 내 말 들어보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어른, 인간 윤리적, 도리적인 그런 언어를 써요. 욥 어른,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거는 굉장히 반말투인데 그죠? 포즈 세문역 이런 거는 또 보면 참 그래도 어르신을 모시는 인격적인 용어로 쓰는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표현은 한 개인의 참으로 중요하고 진실된 것을 알리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관심을 불어일으키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을 전달하는데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그냥 가는 식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에게 내가 받은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상대 속에 자기가 받은 걸 넣어주고 싶어 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9장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게 기울인 거예요.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전날에 미리 말했어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 단어도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앞에는 사무엘이고 그죠? 사무엘하 7장 27절은 다윗이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자손만대로 다윗아 내 마음에 쏙 든 너에게 자손만대로 왕의 그죠? 계보를 이어주리라. 내가 그렇죠? 예, 너를 위하여 이 집은 왕의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왕의 주권을 이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아니야.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이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빨리 기뻐 잡자자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작은 게라도 마음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 아멘. 예. 그래서 사무엘의 길을 여신 하나님 말씀, 다윗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말씀,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죠? 내게 이 줄 수 있는 거, 나를 통해서 우리 욥 어르신 내 말 꼭 좀 들어주세요. 나한테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이거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귀 기울여 주시면은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욥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켜 주실 것을 지금 여기에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